여러분은 누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잘 알아맞히면서 쟤는 바로일까, 모세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뭐 이렇게 사물도듯이 나오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지? 나무에 불이 붙어 있잖아. 근데 왜 안 타는 거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뭐야, 누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자꾸 안 오는 거야? 맨날 안 와.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야 돼. 잘 가. 안녕. 고마워.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모세야. 뭐야? 형. 그새 못생겨졌네. 저 사람은 너의 작은 아버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줘. 그렇게는 안 되지. 야, 저 들어. 주아야 들어. 돌려줘. 어쩌라고? 야, 아빠, 강물이 피로 변했어요. 빨리 돌려줘.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차렷 인사. 들어가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여기 혁빈이와 혁준이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아유, 잘 보셨어요. 불기둥. 아까 윤서가 뛰어갔다. 얘가 혹시 누군지 아셔요? 윤서. 윤서의 역할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네. 거기 여호와의 영이 지나가니까 밤에 유월절 때 그 아들이 죽죠. 그 하나님의 그 천사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천사. 이제 아신 분이 계신데,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그 하나님과 모세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떨기나무 아래서 너 가서 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라 하고 있지만, 이 영국에서는 이걸 짧게 말하느라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물론 내하고 가긴 했지만 그 과정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냥 곱게 간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향해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는 이렇게 극을 위해서 누군가 사람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다. 가서 데리고 와라. 애굽의 손에서 데리고 와라 하니까 하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한번 모세의 입장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그 국고성을 짓고 성을 쌓고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일로 이스라엘을 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누가 그냥 자기 종을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게다가 모세는 예전에 누구였죠?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시스템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죠. 그래서 애굽의 모세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지금 모세의 신분이 뭐죠? 양치기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양과 시간을 보낸 지 언 40년이 돼갑니다. 옛날에 40살 때쯤에 모세는 힘도 셌고 애굽의 제왕 교육을 받았어요. 나름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지만 그때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처절하게 실패하고 지금 도망 나와 있는 겁니다. 살인자가 돼서 도망 나와 있는 모세의 신분입니다. 양만 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친구들도 형님들은 들어주세요. 그건 나중에 하고 같이. 자, 지금 80 노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기 지금 80 넘으신 분들이 몇 분? 지금 네가 가서 그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죠. 제가 누구, 주님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가서 그들을 데려오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완전 동문서답을 하셔요.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하고 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모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노인이고 양치기고 힘도 없고 더 이상 옛날같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이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답도 안 하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때 하나님이랑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자기를 들여다봐요. 나는요 이렇고요, 나는 뭐도 모자라고요, 나는 해본 적도 없고요, 나는 안 되고요, 환경은 이렇고요. 계속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음성, 마치 그 하나님이 아까 우리 누구냐 가원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시작. 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면 끝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계속 말합니다.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성격이 이렇고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원래 나중에 모세가 그 말, 원래 나는 말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잘 보십시오. 여기가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일은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주어를 어느 순간 나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나는요 이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세는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뒤에 또 나오죠. 나는 말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귀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함께 한다니까. 모세 또 말합니다. 또 못해요, 또 못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서 조금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기를 들이미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끼리 경쟁했죠. 이제는 AI 시대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계랑도 싸워야 됩니다. 기계가 너무 잘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봉하고 있는, 열심히 가려고 하는 그 직업들 지금부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싹 다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지금 뭐 의사 되겠다고 난리인데요. 의사도 쉽지 이제 만만치 않아요. 왓슨이라는 엄청난 기계가 있어서 사람보다 엄청 더 진단을 잘합니다. 틀릴 확률이 높은 사람보다 틀릴 확률이 적은 기계에게 받지 않겠습니까? 변호사, 교사, 판사 전부 지금 기계가 대체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목사님도 나왔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기계로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될 것 같죠? 코딩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실 살기 어려운 시대가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애굽의 시스템은 만만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람의 모세의 힘으로는 결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세상은 지금 물량 공세로 들이붓습니다. 돈을 막 쏟아 부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세상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 못해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배움도 짧고요, 능력도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담도 적어요. 경험도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해요. 난 그리고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원래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성격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더러 하래? 내가 한다니까.
다만 너는 심부름을 하면 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어떠함을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거다. 애굽의 것들을 들고 나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모세는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까 그 뱀 기억하시죠?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손을 이렇게 문둥병 걸렸다가 낫게 하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직 완벽하게 설득된 건 아닌데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는 두려움도 없고 뭐 좋은 일만 생길 것처럼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생각의 사이즈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걱정 때문에 몸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에 만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두려움을 이기고 지금 모세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오를 만나는 겁니다. 이 파라오는 고집불통이에요. 힘이 엄청 셉니다.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제국의 최고 수장이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제국을 만납니다. 파라오를 만납니다.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호락호락 내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왜 그러셨습니까? 모세도 지금 아직 사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바로는 다름 아닌 모세를 키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스파링 파트너. 그 어려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그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납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바로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세상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보는 거예요. 나에게 방법이 없는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앞에 서는 경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앞에 서본 일이 너무 적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힘들었어요.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모세를 공격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난 못해 니나 하든지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도 내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로 변합니다. 찌질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힘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준비가 되는 거. 어떤 준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그러한 모세로, 참된 리더 모세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노래했어요. 힘들어야 힘이 들어온다. 무슨 말이죠? 힘이 들어오려면 힘든 일을 만나야 됩니다. 힘든 일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든 일 없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잘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앞에 서야 돼요.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애는 원래 못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요. 계속 그렇게 살게 하실 겁니까? 힘든 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뚫고 나아갈 경험을 어릴 때부터 해나간 사람과 모든 걸 부모님이 다 해줘요. 다 보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세상에 떨어져서는 더 하나님을 몰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지만 나의 경험의 틀을 찢고 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의 틀을 찢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지금 요즘에 매미가 열심히 울고 있습니다. 매미가 지금 한 길어야 보름 정도 운다고 해요. 짧게는 7일 정도.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매미는 뭐로 삽니까? 친구들 혹시 말해보세요. 매미의 유충, 어렸을 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매미. 매미의 새끼 때 모습이 뭔지 알아요? 뭐라고 부르게? 매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뭐 말해봐. 뭐라고? 애벌레 다음에 맞아, 애벌레도 맞아요. 애벌레였다가 얘가 조금 더 튼튼한 갑옷 같은 걸 하나 입어. 번데기는 나비의 번데기고, 번데기 말고 땅 속에 살아. 얘는 땅 속에 살아요. 아주 느림뱅이를 두고 우리가 얘라고 불러. 그래, 궁뎅이 말고 궁뎅이 말고 그래, 굼벵이. 굼벵이 맞아요. 굼벵이. 이 매미의 어린 유충을 우리는 굼벵이라고 불러요. 굼벵이가 어디 사냐면 땅 속에 살아요. 몇 년 동안? 약 7년 동안 땅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 굼벵이가 땅 속에 살면서 편하게 있다가 이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매미가 못 되는 거예요. 매미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단 땅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땅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금 그 일을 해야 돼요.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얘는 거기서 그렇게 굼벵이로 죽는 거예요. 그 굼벵이 안에 있는 생명의 진실이 뭡니까? 매미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우는 거예요. 매미가 되어보고 죽어야죠. 일단 태어났는데.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땅 속에서 여기가 안전해요. 땅 밖에 난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난 그냥 여기 있을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도 뚫고 일어나는 생명입니다. 어려움이 옵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 어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지혜가 그 생명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못하는데요. 저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자, 굼벵이가 두려움을 뚫고 용감하게 땅 밖으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혹시 뭘 하는지 알아요? 굼벵이가 땅 밖으로 나왔는데 뭘 하는지 아는 사람? 굼벵이가 땅 밖에 나왔어. 그 다음에 뭘 할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오랫동안 입고 있던 그 껍질을 벗어내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손 이렇게 본드로 붙였다가 떼면 아프죠?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이 껍질이 몸에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야들야들한 피부에 붙어 있던 껍질을 찢고 나와요. 떼어내는 겁니다.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고, 두 번째로 엄청 무섭습니다. 안전하던 그 갑옷을 찢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갑옷을 찢고 나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칩니다. 아직 날지 못하는 그 매미의 상태, 가장 천적으로부터 위험한 상태가 바로 그때입니다. 많이 잡혀먹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껍질을 찢고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그 껍질을 못 벗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경험의 틀, 그것을 찢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예요. 그 경험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생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찢고 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거기 그렇게 있을 겁니까? 이게 주님이 오늘 지금 말씀.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실 이전에 있던 그 껍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였습니까? 좋은 거였습니다. 필요한 거였어요.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껍질이 있어서 땅속에 살았고요. 그를 보호했던 것이었습니다. 맞아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것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옛날에 정말 필요했어요. 맞아요. 옛날에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때가 오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꼭 필요했지만 그 지식을 넘어서야 된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 필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필요한 교육이에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때의 경험들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학에 가면 새로운 경험, 또 사회에 나오면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넓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까 따라갈래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나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게.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손 붙들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제국이 등장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걔네는 우리 밥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운동할 때 쓰는 역기 같은 겁니다. 힘들지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내 마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연약한 아이들로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들이 넘어갑니다. 오늘 아까 6월절 윤서가 지나가고 나니까 애가 죽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죄인도 우리도 죽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성,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과 여자가 했던 일입니다. 하지 말라 한 것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시간,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버리지 아니라.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이해가 안 되지만 피를 바르는 거였습니다. 그 문설주에. 그게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들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하고 나서야,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몰라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보는 거죠. 지금 그들은 순종의 연습을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 나가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그 고통스러웠던 이집트를 떠나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준비 없이 갑자기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떠나요, 그 먼 길을? 그런데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나가야 돼요. 아무 양식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430년 그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어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지금 그들은 사실은 노예, 그 직전까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의 출정식이 이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이 두려웠던 하나님의 군대로서 할 하나님의 교회가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은 저는 목사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때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래 있었던 그 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보낼 수 있을까?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을 짓밟을 하나님의 군사로 설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성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해봤던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군대로 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없습니다. 맞춰주지만 또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허락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준비시켜주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철병거를 뚫고 갈 그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볼 거예요. 우리 부모가 거기서 떨고 있는지, 그 두려움을 맞서서 뚫고 나가는지 아이들이 본 대로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이들은 들은 대로 하지 않고 본 대로 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경험들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이런 거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보고 우리 아이들도 보고 세상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갔던 광야로 나갔던 그 시간은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빛이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풀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님이 넘지 못할 산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그 모든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따라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